자, 녹음. 여러분 시편 45편 이 표제를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고라자손의 시를 보고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설명이 붙여 있습니다. 물론 인도자를 따라 소신님에 맞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소신님을 이 백합화의 곡조,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지는 리듬인지는 어떤 운율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라고 설명하는 거 보니 아름다운 노래일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막 흐느끼면서 억울하면서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가 사랑의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죠. 고라저손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죠. 마음이 좋으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45편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영가족으로 천국의 백성의 그 권위를 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혼을 올리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편 45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노래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또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중에 3절, 4절을 본다면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용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칼을 허리에 찼죠. 그리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무 힘도 없고 그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용사와 군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큰 용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망의 권세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있으면 부활의 영광이 당연히 따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어떤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지, 왕의 위엄과 영화가 나에게 따라올 것이지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살면 내가 살고 그리고 주님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고 뭐 이런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한 자들에게 약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더 강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 내가 그렇고 내가 교회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4절 말씀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한다면 왕은 자 진리 그리고 온유 공의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나도 교회도 진리와 온유와 그리고 뭐가 공의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 그리고 온유함이 없다. 그리고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교회가 갖춰져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야, 교회가 저래 저래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아, 교회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존경과 경외감을 교회가 얻어야 되죠. 그래야지 부흥하고,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니까, 전도가 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야, 그런 교회를, 이런 손가락질, 이런 평가를 교회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온유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너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아름다운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갖추고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바로 서게 돼 하여 주시옵소서. 사절을 보면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위엄을 갖춰야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병거에 오르시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좀 지나가서 9절, 10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왕을 따라 그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나는 왕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면 그리스도가 왕의 위엄을 갖추면 우리는 왕후의 위엄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전의 것은 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춰야죠.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왕자를 닮은 거지가 우연찮게 이렇게 신분을 바꿔보고 역할을 바꿔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리 왕의 옷을 입고 뭐 머리에 왕관을 쓰고 좋은 걸 주더라도 위험을 갖춰서 먹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옛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왕의 위엄을 갖추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아무리 40년을 뭐 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표현을 보면서 재밌는 게 10절에 보면 흥미로운 게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로 보더라도 그래 친정집이 익숙하더라도 좀 잊어버려야죠. 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의 집이 편하더라도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왕으로서 그렇게 들어갔다면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왕이면 아내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방자가 되면 나는 향단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고 나는 새로워졌고 새 사람이 되면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과 정욕, 이전 것은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아름답게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이 영광과 그리고 제가 4절에 말했던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왕이 가까이, 그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친구들 잘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랑 가까이 하고, 좋은 선생님이랑 좋은 교제 가까이,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음, 정말 어떤 거짓에 가까워지면 거짓말이 나에게도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래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과 공의로운 사람과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앞에 자주 서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 생활을 더 가까이, 그리고 중요한 건데 내 삶이 오늘 고라 자손의 지처럼 사랑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 찬양이 내 입에 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중에도 자꾸 찬양 가사 찬양을 하는 거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찬송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늘 찬송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가까이 그 말씀과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화, 위엄을 나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다. 아유,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금으로 다 수놓은 옷을 입는데요. 또 이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름다우시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심지어 14절을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왕으로 이끌려가면 내 주변의 사람, 심지어 내가 다스리는 하녀들도 그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한다면 누군가가 한 명 바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딸이, 아들이, 남편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세상 말로 한다면 줄을 잘 서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줄줄이 이렇게 끄집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픽업돼서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코디네이트, 매니저, 뭐 스태프들이 같이 가잖아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때 나만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내 딸도 내 남편도 그렇게 같이 오늘 14절을 보면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래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누리니까 주변도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이거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십시오. 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17절 마지막에 보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늘 사랑의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위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디에서든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찬송으로 가득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